사랑하는 반석가족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나쁠 것 없네 내 맘과 적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하나님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땅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낭망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닌 구원임을 깨닫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정결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기 원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치료약과 백신이 하루빨리 개발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의 질병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빨리 이 재앙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도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상황을 선한 방향으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 더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시며 온 국민이 한마음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반성가족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더욱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굳건히 무장하여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 더욱 힘써 나아가게 하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 풍성히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허락하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 올려지게 하시고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네, 우리 예수님을 놀라게 한 백부장의 믿음을 알려주는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함께 암송하고 또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누가복음 7장 7장 말씀. 우리는 지금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이 나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 이 끝이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실망도 되고 힘이 빠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로 더 기다리게 하신다면 그 기다림에는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뜻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시간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수 있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은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바로 왕이 되지를 못해요. 왕위에 오르기까지 오랜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냥 기다리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다윗에게 이 기다림의 시간은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 당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고, 그 사울을 피해서 다윗은 사람이 살기 쉽지 않은 환경인 광야 이곳저곳을 또 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다윗의 심정에 하나님, 이 광야의 삶이 빨리 끝났으면 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소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광야 생활 동안, 도망자 생활 동안에 이 기다림의 시간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찾아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를 쫓아다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다윗이 만나게 된 거죠. 죽이면 도망자의 삶이 끝나는, 바로 눈앞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2번이나 만들어지게 되는데, 근데 다윗은 그때 사울을 죽이지를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끝날 수 있었던 그의 그 기다림의 시간이 연장이 되죠.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늦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비록 그 시간이 늦춰지긴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과는 달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무엇일까? 이 광야의 삶,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다윗은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그동안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때 많은 것을 깨닫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 광야의 시간 동안에,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그가 배우고 훈련한 것들은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우리 각자의 기다림의 삶 속에서 깨닫고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런 훈련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실 텐데,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은요, 이 광야의 시간 동안, 기다림의 시간 동안, 특별히 오늘 사건을 통해서 뭘 배우게 되냐면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돼요.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자신을 잡으러 온 사울의 진영에 부하 한 사람과 함께 잠입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울과 신하들은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사울 곁으로 간 다윗은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그 자리를 빠져나옵니다. 왜 죽이지도 않을 건데 사울에게 찾아간 것일까? 다윗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울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이렇게 나온 것은 왕에 대한 저의 악의가 전혀 없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걸 제발 보고 저를 좀 그만 쫓아오십시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그 자리를 빠져나온 거예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때 이 사울의 곁에 있었던 창으로 사울을 찔렀다면 그 창이 어떤 창이에요? 이전에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할 때 다윗을 향해 날아오던 그 창이었을 거거든요. 그 창으로 사울을 죽였으면 도망자의 생활이 끝나고 왕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울이 지금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미치광이가 되어가지고 정신없는 행동을 하고 있지만 사울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사울 역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다윗은 하나님의 손으로 심판하시겠구나.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분명한 말씀을 주시지 않는 이상 이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심판하시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이후에 이제 그가 가져갔던 창과 물병을 다윗이 사울에게 주거든요. 돌려주면서 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뢰가 다윗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해서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잠잠히 따라가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이 바로 믿음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 그런데 길어지다 보면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됨을 알면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다른 방법들,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그것들을 해결하고 풀어가고 이루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그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아닌 아내의 요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 사울 역시 기다리지 못하고 그가 제사를 집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는 실수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다윗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만난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때 다행히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로 선택을 한 거죠.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고 내 뜻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고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더 눈에 좋아 보이는 그런 방법을 취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벗어나려고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급하고 내 생각에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방법을 우리가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기다림의 시간은요, 그 훈련을 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지금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어떤 것을 또 배우게 되냐면,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법을 또 배우게 돼요. 사울과 부하들,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는데, 그 당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다윗 한 600명 정도의 인원이었는데, 이들은 훈련되지 않은 아주 그냥 사실 오합지졸의 병사들이었고, 사울은 정예군이죠. 3,000명이나 데리고 왔어요. 진을 치고 있는데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그 진 근처로 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에게 묻죠. 누가 나와 함께 사울의 텐트로 갈 거냐, 사울의 막사로 갈 거냐. 그때 이 아비새라는 부하가 자기가 함께 가겠다라고 자원을 합니다. 아비새는요, 다윗의 조카 중 한 명이었어요. 다윗을 따르던 이 요압, 아비새, 아사엘 삼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인데 이 아비새가 자원을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고 충성스러운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막사로 갔더니 다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 기자는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잠을 자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기회라는 거죠. 이것을 봐서도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에게 접근을 했는데 부하 아비새가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제가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주인 다윗은 손에 피를 묻힐 것 없이 내가 창으로 단번에 사울을 죽이겠다라는 제안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때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마음이 없었음에도 아마 이 말을 듣고 흔들렸을 거예요. 아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엔게디라는 광야에 있을 때 역시 3,000의 군사를 이끌고 사울이 쫓아옵니다. 너무 똑같은 기회가 두 번 있어서 똑같은 사건 아니냐라고 보기도 하는데 서로 다른 내용이죠. 근데 그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냐면, 엔게디에는 동굴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리고 동굴이 조그만 게 아니라 수백 명이 들어가서 이렇게 은신을 할 수 있는 동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동굴 중에 하나에 부하들과 함께 숨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사울이 그 동굴로 들어온 거, 혼자 용변을 보기 위해서.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근데 그때 죽이지를 않고 살려주죠. 근데 여러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또 찾아온 거예요. 다시 한번 온 거예요. 다윗이 아비새가 다윗에게 죽이겠다는 말을 할 때 다윗도 가만히 있어봐. 내가 분명히 한번 살려줬는데 또 이런 기회가 생긴 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라고 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난번 기회를 놓쳤더니 하나님이 또 주시는구나. 더군다나 지금 다윗이 이전에 사울을 살려줬는데 사울이 그 은혜를 모르고 그때 분명히 다시는 쫓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다시 쫓아온 거예요. 다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베푼 선에 대해서 지금 사울이 악으로 반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이 못된 사울을 하나님이 이번에는 심판하려고 하시는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아비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흔들릴 수 있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여러분 아비새가 하는 말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말이었어요. 다시 첫 번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로 돌아가 보면 엔게디 광야에서 이제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에게 접근을 합니다. 접근을 하기 전에 부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죽입시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24장 4절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부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좀 된 것 아닙니까? 원수를 다윗의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그 말씀 아닙니까? 이 사건이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요, 다윗의 부하들이 한 말씀이 나오지는 않아요. 아마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윗에게 예언을 해줬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다윗이 그 예언을 들었고 부하들에게도 그 예언을 이야기를 해줬던 것 같은데 부하들이 그 말씀을 언급하면서 죽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옷자락을 벤 것인지 죽이지는 않았지만 죽이는 신용을 하게 되는데 이건 여러분 시험이었어요.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을 마귀가 찾아오죠.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물리쳐요. 그러니까 사탄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유혹을 물리치시니까 말씀으로 또 유혹을 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시편 말씀 중에 천사가 너의 발을 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라는 말씀을 가져와 아무 맥락이 없는 말씀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유혹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을 죽이라는 부하들의 말은요 시험과 같았어요. 말씀을 가지고 와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하도록. 그 첫 번째 시험을 이겨내긴 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두 번째 이제 사울에게 접근했을 때 아비새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아비새가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 하나님의 예언을 생각나게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죽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유혹과 다윗에게 시험이었을지. 똑같은 일이 두 번이나 반복이 돼요.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똑같은 일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그것도 말씀을 언급하면서 하자고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님을 알면서도 마음이 동했을 거라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다윗을 위하는 부하들이잖아요. 다윗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부하들이 이런 말을 할 때에 다윗이 흔들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따라야 되나? 이것이 옳은가? 근데 다윗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처럼 다윗도 그 유혹을 물리쳐요.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해야 될 훈련이 있다면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 또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리들 중에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돼요. 지금 내게 들려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지, 세상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고, 나의 내면에서 나오는 소리가 무엇이고, 악한 마귀가 하는 소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따르지 못하게 하는 소리는 거절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가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그것이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수백의 부하들을 죽이자고 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더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은 세상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 옳은 소리처럼 들리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그것이 또 하나님의 소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세상은 왜 구원받는 길이 하나냐? 너무 독단적이다. 맞는 것처럼 들리는데 여러분, 그 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망하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이 들려오는 소리들 중에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주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리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소리를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면 우리가 그 소리를 거절할 수 있어요. 지름길로 갈 수 있다고, 빨리 갈 수 있다고 속삭이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소리를 우리가 거절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알려줘요. 여러분, 누군가를 죽이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살리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힘으로 하자고 하는 소리도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주시는 소리가 아니에요. 기회를 주고 용서하고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 악에 대해서 악으로 반응하자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이 소리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광야의 삶 동안에 자기를 죽이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요,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까지 다윗과 같은 기다림의 시간이 없었어요. 다윗이 수료하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입학해서 수료한, 졸업을 한 광야 학교를 사울은 다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만하게 되고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사울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아니에요. 사울도 처음에는요 겸손했고 순종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권력을 갖게 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사람이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따라가는 왕이 되고 만 거죠. 여러분, 사울의 이런 변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뭡니까?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럴 수 있었어요. 나중에 보면 다윗도 큰 실수를 하잖아요. 하지만 다윗이 사울과는 다른 길을 걷고 다른 삶으로 마감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왕이 되기까지 이 기다림의 시간, 광야 학구가 그의 삶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문제와 사람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훈련을 하고 무엇보다도 다윗은 자기를 죽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특별히 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두 번의 사건 속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훈련을 하냐면 사울을 죽이는 대신에 다윗은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의 모습 속에 있었던 사울을 죽이는 그런 훈련을 하게 돼요. 여러분, 광야와 기다림의 시간이 없었다면 다윗은 아마 또 다른 사울이 됐을 거예요. 누구나 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는 다 사울의 모습이 있거든요. 힘들고 어렵고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겸손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걷지만 조금만 성공하고 가지고 누리다 보면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세왕 이야기를 쓴 진 에드워즈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심장 안에 있는 사울을 제거하지 않으셨다면 양측의 다윗은 사울 2세로 성장했을 것이다. 다윗 안에 있는 속사람 사울을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겉사람 사울을 사용하셨다. 그 수술은 여러 해가 걸린 것이었고 환자를 죽게 할 만큼 무자비한 경험이었다. 여러분, 다윗이 광야의 삶을 살았는데 우리도 이 광야와 같은 시간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이나 상황이나 문제를 우리가 만났다면 지리적으로 실제로 우리가 광야에 있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광야의 삶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이 끝나기를 나를 힘들게 하는 저 문제가 사라지기를 우리가 기다리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이 제거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사울의 모습이 만져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정말 보기 싫어하는 사람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이 있을 수 있다. 원하지 않은 상황을 만나게 된 데에는 여러분 나의 문제가 있더라.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사울이에요.
아직 이 시간이 끝나지 않고 그 광야의 시간이 끝나지 않고 비슷한 상황을 계속해서 만난다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다면, 아직 내 안에 있는 사울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고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게 해주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제거해 주십시오. 나를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이 문제를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사울이 제거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사울을 죽이게 해주십시오.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왕이 되어 살려고 하는 모습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 다른 사울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셔요.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어쩌면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는 광야의 삶을 우리로 지금 감당하게 하신다면, 이 시간이 아직 끝나지 않고 더 기다려야 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것들을 돌아봐요. 하나님, 제가 혹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소리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사울을 죽이지는 않고 겉에 있는 그 사울만 죽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이것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은 훈련되어지기 원하시고, 그들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시간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기다림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의미가 있구나,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선한 것을 이루시겠구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마음 열어
넘어 들어오는 나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어둠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하고리 언덕 넘어 들어오는 주 안에서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기다림의 시간의 의미를 우리로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주님의 방법을 따르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내 안에 있는 사울을 죽이는 훈련을 감당하는 그것을 깨닫고 배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그 삶을 배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광야와 같은 시간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에 선하게 사용되어 주시고 드린 손길에 하늘과 땅의 귀한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헤쳐나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가족 가족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이고 총회에서 선포한 이 금식 주일입니다. 지난주 우리 코로나 보험금을 드렸는데요. 129만 원이 모아졌습니다. 여기에 또 좀 이렇게 후원이 들어온 것이 있고 또 우리 교회 재정을 좀 보태가지고요. 절반은 노예에 우리가 보내고 그 다음에 절반은 인근의 학교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중 모든 예배는 없고요. 가정에서 나오시 기도회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